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주여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소망을 주께 두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 가운데 천군 천사 화답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 천지가 진동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흐트러진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에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과 같이 행하여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은 돌아설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사옵나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도 없는 저희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어 이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예배드리는 각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가정들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어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이 각 가정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넣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하며 또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이 땅의 시민에서 천국 시민으로 트랜스퍼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살려면은 믿음으로 살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이 있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산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소망을 소원으로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합니다. 이미 참믿음과 거짓믿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추수하는 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믿음과 거짓믿음을 알 수 있느냐? 신학에서는 가견교회, visible church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불가견교회를 나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영적으로 아시는 교회. 누가 참믿음을 가졌고 누가 거짓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누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거짓 쭉정이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100%는 알 수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떤 마음속에 관심사,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혹은 쭉정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한 자들이라도 말세가 되면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요,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탄생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있어 왔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은 이런 세속화의 증상들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누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죠.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보면은요, 교회는 다녀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잘 몰라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좋은 덕담도 많이 해요. 하지만 차이가 뭐냐?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적인 삶, 예수님이 사신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나그네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죄의 낙을 누리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의 낙도 누리고 죽어서 보험 들듯이 천국에도 서서도 영생을 받으려고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천국 백성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 우리라는 천국 백성의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없느냐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의 전이입니다.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세상 임금 마귀가 나의 주권을 잡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지배하고 있던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주권이 옮겨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살아도 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 그런 삶을 가진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온전히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세속화되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참 승리가 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이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주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생명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이 음성을 듣고 환영하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교제, 하나됨의 교제를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몸만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만 보고 시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맞이해서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주님은 살아계신데 이 시간에도 나의 앞에 임재해 계시고 말씀하시며 내 심령에서 생명으로 실제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았는가? 나의 영적 갈급함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나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았는가? 점검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소망과 비전을 품고 사셨는지, 승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이에요. 성만 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고난이 코앞에 닥쳤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현실적인 고난, 코앞에 닥친 이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 있을 그 생명의 역사, 생명 가운데 복음으로 일어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고난이 찾아오면은, 코앞에 고난, 당면한 고난이 찾아오면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본문 29절과 31절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요, 대부분 다 어부였죠. 자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올인해서 주님을 쫓은 자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주님과 밀착해서 다니면서 동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 받았고,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해봤어요. 변화산상에서는요,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을 지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 안에서 뭘 보셨습니까?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있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때에,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한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은혜 충만해서 이 은혜가, 이 결단이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결단에 의지해서 나온 것인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나온 결단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목숨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저 북한이라도, 저 중동 땅이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의 복음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을 되돌아보면요, 나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성질, 남들이 내 성질을 건드리면은 그 성질 하나 제대로 참지 못하고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40-50명 되는 중등부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부장 집사님과 항상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죽고 내려놓았으면 되는데 나를 모함하니까 나도 참지 못하고 3번 참다가 할 수 없이 혈기 한번 내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경험에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도 못하는 그런 참 거칠고 실수 많은 전도사 생활을 거친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십니다. 친히 모든 사람의 내면을 다 꿰뚫어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주님은요,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주님께 나오는 군중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그 연약함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시느냐? 연약한 자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그 최후의 사역을 앞두시고 그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일일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까지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나의 참 제자다. 내가 있는 것에 이룰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세요. 부활 생명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느냐?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공로와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루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의 형체를 입고 오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이런 사랑은 없어요.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들도 이런 신들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이런 사랑의 신이세요. 자기가 창조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백성은, 그분을 따르는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실망해서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줬고 너희들도 실습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없으면 한시도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아무 쓸모없는 자이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이다.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참아주실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꼭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인생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여기 베드로를 보시면요, 항상 성질이 급해서 항상 앞장서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서잖아요. 자기 의가 앞서고 자기 옛사람이 앞서는 자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 주위의 다른 제자들도 군중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덩달아서 호언장담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에 목숨 내어놓겠다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호언장담이 금방 깨어질 작심삼일의 호언장담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에서 나온 옛사람에게서 나온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 뒤집듯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잘 몰라요. 목회의 길을 가는 목회자도 몰라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목회 가운데에서 내 옛사람이 드러나서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겨우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축구도 하고 육상도 하고 했기 때문에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제가 틀렸다고 조언해 줄 때가 있는데 제가 아니라고 내 말이 맞다고 강하게 나오면 아내가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아내 말이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결혼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미안하다 말은 또 못하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다른 걸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도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고 말이 너무 강하니까 무슨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결정을 자기 말로 다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주위에서 말을 못하고 한 발씩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선하지 않게 다 끝날 걸 주위 사람들은 다 예감을 해요.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지켜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님, 내 안에 생명을 사시는 주님께 그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앞장서서 진취적인 걸로 밀어붙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나눴듯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의 죄성, 너희의 옛사람의 속성, 혈기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놓는 이 사랑과 이 마음을 품고 사역 속에 나타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참석하셔서 주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님, 정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살면 멋진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신앙입니다. 내 믿음과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곧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건강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장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요, 교육열이 높아서 자식 교육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변호사나 의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켜요. 너는 크면 무조건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야 돼.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민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신앙 교육보다 세상의 교육과 직업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나중에 자식들이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머리가 다 커버리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돈을 잘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그 많은 재산, 명예, 그 좋은 집, 일시적인 죽은 소망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요, 호언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머리가 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사실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의 열매잖아요. 그 소유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그 인생의 주인인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자식이 우상이 되었어요. 자식 교육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식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로서 자녀를 키우시고 말씀으로 키우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심령의 레마가 되도록 여러분 교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와 같이 호언장담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베드로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 힘과 결단 의지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그러나라는 이 반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러나라는 것을 보면은요, 갑자기 앞에 가렸던 안개가 사라지고 환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사실은 말씀 제목을 그러나라고 처음에 적었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적었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호언장담하며 자기 힘과 의지와 결단 믿고 살다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아,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너희 인생들아,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너희 인생으로 봤을 땐 끝이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은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직 산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현실이 절망적이냐? 내 미래가 불투명하냐? 너희의 스테이러스, 너희 신분의 문제, 앞길의 문제가 베일에 가려 있느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할렐루야, 내가 살아난 후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후에 생명의 반전이 있을 것, 생명의 회복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라, 이것을 산소망으로 붙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요, 말씀을 수천 구절, 수백 구절을 외우면 뭐합니까? 매일 말씀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면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요,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객관적인 은혜로 그냥 적혀 있는 거고,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아작 씹어서 나의 피와 살이 되었을 때에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거룩이 삶 속에 나타나고, 주님의 겸손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저는 주님의 복음의 군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너희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에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는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할 것이고, 너희의 죽음의 증상들이 생명의 역사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라, 이 산소망을 바라보라,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믿음, 생명을 경험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 무너진 가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은요, 필요한 게 없어져요. 이 세상에. 주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기도가 바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항상 달라고 부족하다고
구하기만 하던 생명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요, 만족함이 흘러넘칩니다. 주는 인생이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은요, 인간적인 힘과 결단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주님이 그것을 믿음의 파노라마로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 믿음의 근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죄성이 있었잖아요. 죄가 있었잖아요. 나의 믿음과 결단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호통치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면은 생명의 회복,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이다. 너에게 죄의 증상이 있느냐, 죽음의 증상이 있느냐, 육신에 있느냐, 마음에 있느냐, 정신에 있느냐, 가정에 있느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올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이 믿음 붙들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레마가 되어서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